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함께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공독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올바른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 형태에 달려서 머리에 가식관 쓰시고 양발과 양손인 괴물이 박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께서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면서 주님께서는 처참한 운명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여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 성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런 강풍의 노도와 같이 참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늘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혜사 자체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어버이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모든 고통을 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성령 역사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제약으로 연연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또 꽃은 떨어지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신앙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온 천지 만물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현재적인 나라가 있고 이같이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바람 같은 놀라운 생명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누리는 교회적인 생활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를 잘 지켜서 신앙생활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닭들은 참
미물이고 참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닭들은 참 놀라운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닭들은 언제나 물을 먹고 하늘을 쳐들어서 감사합니다. 꾸정물도 먹고 감사해요. 고개를 쳐들어서 감사합니다. 모이를 먹고 감사하고 때때로는 모래도 먹고 감사하고 참 언제나 이 닭은 언제나 하늘 향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런 미물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오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등산가가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가지고 밀림지대를 빠져나가고 있지만 빠져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 밀림지대라고 할지라도 나침반이 있으면 그 방향을 알고 그 밀림지대를 빠져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 나침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지식과 재물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길을 잃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인생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살리 기도원 원장이었던 김상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늘 밤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권능의 목회의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17살에 집사를 받았습니다. 수십 리를 걸어서 그때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앞에 나와서 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봄철에 물을 대어서 물을 내야 되는데 이 순번을 따라서 물을 다 그 논에 누워서 거쳐서 모를 심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이 김상호 집사님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했습니다. 야, 주일날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수십 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올해 한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주일을 까먹어야 되냐,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상호 집사님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오다 보니까 다른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잘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빼서 밑에 논 그렇게 연달아서 모내기를 해서 뭐가 그 모든 논마다 참 푸르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킨다고 그만 그 순서를 놓친 이 김상호 집사님은 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를 심었습니다. 가뭄에도 능히 견디는 조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가 아주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근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게 맞습니다. 그 한 해 갑자기 가뭄이 들어서 온 논이 다 타들어가고 작황을 거둘 수가 없고 모든 농민들은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상호 이 집사님의 논은 조가 무르익어서 완전히 흉청청 그 누런 그 조가 익어서 참 작황을 풍족하게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상호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5월달
화요일 날 아침에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나이지리아가 있는데 아주 금강산이 많은 나라죠. 그리고 그곳에 참 수많은 인구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 북부 지방 나이리 지방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 공동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사무엘 목사님이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 있어 30명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밖에서 오토바이를 탄 30명의 괴한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청 열어놓고 여기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 이제 알라를 믿고 이슬람께 돌아온 자는 살려주겠다,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참 긴장을 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초연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폭도들은 남자 12명을 거기서 선발해서 17살부터 72세 노인까지 남자들만 잡아서 교회 밖에다가 그 진흙탕에 무릎을 꿇혀놓고, 그리고 밧줄로 포송을 하고, 그리고 눈을 천으로 가리고 12명을 나란히 세워서 같이 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를 믿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사무엘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맑은 날씨, 더욱더나 건조기이기 때문에 비가 올리 만무한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1분 만에 먹장구름에서 효리바람이 불어오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또 이내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우박이 쏟아졌어요. 이때 이 귀한들은 깜짝 놀라서 날 살려달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서 사무엘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2명을 다 주님께서 생명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임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주위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일 지났을 때 갑자기 그 폭도 괴한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사무엘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저는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갑자기 그 폭풍우가 불어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같이 되었을 때 나는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고민하다가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이브라임이라는 이 청년이 참 이 사무엘 목사님께 사죄를 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는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청년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이슬람 교도의 폭도가 되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니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 폭도들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참여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장 그런 폭도가 되고 말았는데 나는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무엘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서 기후를 변화시키고 정치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오늘로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오는 신앙은 뭡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민족은 다 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은 다 가난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혼이 열리고 범사가 열리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범사의 저주가 임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요 지식이요 놀라운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임보다 승하니이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출중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앞서 나갈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육체가 더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부유가 다가오고 우리 환경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일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5장, 하루에 10장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치고 공경한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게 하시고 놀라운 용기를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새 힘이 일어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축 늘어진 모든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생명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요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온 우주를 활공하면서 앞서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피폐하고 연약하고 참 우리 삶이 너무나도 허망한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모든 좌절과 무력한 삶을 소망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질병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고 치료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셔서 건강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풍성한 부유와 풍요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참 회의가 다가오고 죽음의 여러 가지 위협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죽어가는 모든 친구 이웃들, 죽어가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위의 불안과 공포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평안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임해서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바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 120문도가 마가 요나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서 모두가 다 성령이 주는 바 같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가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신성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전 구라파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선교사를 해서 한국에 건너오고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게 하고 군사 5대 강국이 되게 하고 이제 5년 후 10년에는 세계 3대 강국, 세계 2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미래 학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덧입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의 영이요 자유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주의 충만히 와 계시고 교회에 와 계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씁쓸하고 여러 가지 허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곤감을 내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불기둥으로 오늘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성령에 더불어 살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폐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해져 갑니다. 여러 가지 태폐 문화가 판을 칩니다. 점성술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가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거룩하고 성결한 회복의 운동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아모스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공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물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같이 공의와 정직을 앞세우고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는 늘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같이 우리도 말도 거룩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우리의 행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아름답고 이 사회가 아름답고 이 나라 민족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화평으로 영으로 오신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한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동족 간, 이웃 간의 모든 불화를 허물어버리고 화평함으로 도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화평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화목시키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을 널리 증거해서 우리 자녀분들, 손주분들,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목전에 와 있다는,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의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영광스러운 놀라운 엑스터시, 황홀한 놀라운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날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감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안도 다가오고 또 생활이 다 궁핍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캄캄한 날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9시에도 우리 기도하고 할렐루야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번 주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나라 영광의 복음을 널리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하나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성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고 거룩함을 쫓고 또 아름다운 화평의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간 영혼들을 다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고 하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고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